지만 가장 부담되는 게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쳐다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저 구석 어딘가야 그렇게 늘 섰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도 똑같아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시선은 저한테 주지만 뒤에 있는 십자가 예수 바라보고, 왕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명령하시는지, 지엄하신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앞에 아멘 하면서 왕이 주신 그 평강, 왕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가 대림절 주간이지만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열방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92766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 근데 이게 다 집필이 끝날 때까지 약 1500년,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저자라기보다 기록자인 거죠.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 모세는 한때 바로 왕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은 다윗, 그 잠언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뒤에 아모스서가 있는데,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하면 일꾼 되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텍스, 세리, 누가는 직업이 의사, 베드로 전서를 쓴 그 베드로는 어부.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기록한 성경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같은 주제,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이다,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왜 그게 통일성이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렇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부어주어서 그 각 권의 성경을 쓰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체는 다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가 있어요. 그 문체는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나이나 아니면 지식 수준이나 여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달라졌지만 내용은 전적으로 한 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주도하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썼어도 어떻게 내용이 이렇지? 이 사람이 썼어도 어찌 이렇지? 그렇게 통일성이 있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 어딜 읽어도 다 보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주의하여 읽어봐라. 이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 그러냐? 여호와 입이 이를 명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단지 베스트셀러다.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뭐냐면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쯤 갖다 놓고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한번 펼쳐봐야지. 그래서 갖다 놓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성경 팔리는 그 매수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그 성경 단순히 베스트셀러,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전은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끄는 거죠. 이 성경책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는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경 사요. 그러나 그 가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성경 들고 다닐 때마다 이거 내가 100불에 샀는데 100불에 주고 100불에 주고라도 이거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내 손 안에 들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내 손에 들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렸을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이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귀하게 대하고 읽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것보다 이해래 혼과 연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갠다. 그걸 다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면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드러납니다. 첫째는 성경은 사람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이 감동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거기다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 거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호흡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숨이 성경 안에 부어졌다. 그러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고 그냥 활자들의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천지 창조를 지어놓으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겠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호흡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는 거죠. 그 성경책을 우리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리빙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어떤 건 리빙 바이블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다 거룩한 말씀이기도 하고 리빙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움직여. 애들이 막 갓난아기더라도 막 뒤척이면 기고 기면 비틀비틀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개혁성경, 전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게 활력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 안에서 활력을, 영적 에너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아, 이거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냥 이건 베스트셀러, 명작, 클래식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깨운다.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근데 그 떨어진 비나 눈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다음은 싹이 나서 파종한 사람에게 종자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시루 안 해요? 여러분 시루 알잖아요. 떡 시루. 옛날 보면 시골에 다 그런 거 하나쯤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루 안에다가 떡도 찌지만 뭐도 해요? 콩나물도 키워요. 콩나물. 거기다 그냥 콩을 어머님, 할머니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채반 같은 거 밑에 받쳐놓고 거기다가 콩을 넣고 매일 밤에 어두컴컴한 웃방에다 놓고 매번 그 물을 줘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어느 날 보면 물이 쫙 빠져요. 그냥 쫙 다 밑에 빠지고, 밑에 빠진 물 가지고 다시 또 바가지로 퍼서 또 주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게 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싹이 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에 한두 개 듬성듬성 나는 걸 시루 안에 콩나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조물조물 많이 아주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 말이죠. 비가 와서 질퍽질퍽했던 그 땅도 좀 지나면 좀 말라요. 그죠? 그리고 대지를 하게 덮은 눈도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사르르 녹아서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는 사라졌을 뿐이지 그 물이 돼서 안을 썩 깊이 스며들면 그게 뿌리를 적셔서 그 나무에 물기가 올라오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밑에 있는 그 어디다 파묻은 그 씨앗에 거기에 적셔서 싹이 나게 만들고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안 사라진다. 우리가 일단 그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은 일한다. 일해. 거기다 성령 역사하시면 나는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못 읽어요. 금방 읽고 돌아서면 어느 날 성령 역사가 생각나게 하는 날이 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끄는 그런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주 예리하게, 보통 여러분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싸우는 사람들 양쪽 날이 있어요. 단도에 양날이 찔러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양날검. 성경은 양날검이다. 양날이 날카롭게 갈려진. 그래서 뭐하냐?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혼과 보입니까? 영 보여요? 골수 안 보여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쪼개고, 그래서 막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그냥 뭐 다 지나가 버리고 싶고 대충 하나님께 깨트려 버려서 날 보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네가 누구냐? 나의 아주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날 깨트리죠. 굴복시키세요. 어떤 날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렸던, 감춰졌던 나의 옛날 모습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의 낳자마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내가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았구나. 근데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다 덮어놓고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짜증 내나. 좋을 때 나한테 잘해줄 때는 그냥 괜찮은데 내가 어느 날 신경질을 탁 부려서 그냥 왜 뒤집어 놓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나. 성이 있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쪼개진 사이로 너 이런 사람이야. 근데 말씀을 예수 믿어도 안 돼 하잖아요. 잘 안 드러나요. 아픈 게 싫어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좋은 말씀 있나? 이런 거 한번 축 펴서 이런 거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말씀 안에서. 나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 안에서 날 좀 만나주세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방맹이처럼 사용해서 막 우리를 깨트려요.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뭐 이러면서 너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막 성령의 방망이가 돼서 우리를 쳐주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 알고 그냥 실망해서 돌아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지나고 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그리고 둘이 하는 얘기가 너도 그랬니? 나 아까 그분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겁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를 뜨겁게 말하니까 식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나서 뜨거워지니까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감동시켜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동기부여. 근데 그 동기부여는 죽어야지 간도야지가 아니라 잘 살아봐야지. 다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좀 내봐야지.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우리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이 됐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교훈. 영어는 티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칭. 가르쳐요. 막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르침을 못 받으면 무식하다고 말해요. 학교를 많이 다녀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무식하면 뭐 하다고 그래요? 용감해요. 뭐가 용감해요? 내 맘대로 사는. 그리고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내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행동하는 대로 하고. 왜 그러냐면 무식해서 그래요. 왜 무식하냐?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첫째 교훈이다. 가르친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 리뷰, 꾸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들 중에서 반역한 압살롬과 또 하나의 아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저가 아버지가 다윗이 한 번도 저를 야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단 한 번도 안 쳤더니 결국 뭐예요?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제멋대로 자란 거예요. 야단을 맞고 자라야 되는데 야단을 안 맞고 자라니까 뭐가 남냐면 안을 꼽은 게 많이 나와요. 야속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야단 딱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걸 경험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 좋다고만 말해줬지 야단 치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가 절단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책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 믿고 한 번도 책망 받아본 적이 없다. 아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책망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야단치면, 그 교회에서 목사가 야단치잖아요. 막 뭐라 그러겠어요? 바른 말을 해주면 떠나잖아요. 다 떠나요. 여기만 교회냐?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이 직접 부어줘야 돼요. 그게 읽다가 그러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꿈꾸다 그러든지 책망 막 야단쳐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반드시 세워준다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은 코렉션이라고 그랬어요. 정정.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목공을 배운다든가 뭘 할 때 잘했는데 요렇게 봐. 이렇게 코렉션을 주는 거죠. 이건 틀렸어. 수학 문제를 했는데 틀렸어.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코렉션입니다.
주님이 날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있는데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in righteousness. 그렇게 훈련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떠밀어서 나 해봐라. 성경만 제대로 해도 사람이 다 유능해질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성경 고수 조금씩 자르다 한 걸 보여줬는데 어떤 부분은 엄마가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너 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성경만 읽게 시키고 돈이 필요한 애에게 돈 내가 한 번 읽을 때마다 몇십만 원씩 줄 테니까 30만 원인가 줄 테니까 너 성경 읽어. 그래서 처음에는 돈 받고 그렇게 읽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10번째 읽으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돈이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읽게 하는 엄마가 너무 고맙고 성경 안에는 저렇게 티칭하죠. 리뷰하죠. 거기다가 커렉션도 주죠. 트레이닝 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제대로만 있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변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저 사람 직분자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성령 안에서 저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말씀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자란다.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 안디옥 때 교회 다닌 지가 얼마냐? 근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부딪혀봤냐? 나는 늘 너한테 가르치려고. 난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 코렉션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잡아라. 말씀 잡아라. 하시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게 소중한 성경을. 가장 심플. 단순한 게 뭐냐면 성경 읽어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순서는 읽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왜 많이 읽는 게 좋냐면 여러 번 읽어야 더 자세히 더 잘 깨닫잖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아까 몰랐던 것 또 알게 되고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게 되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 조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조명.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프레쉬를 이렇게 비치듯이 옛날에. 그러니까 나는 깜깜한데 읽고 읽다 보니까 조명이 비치고 조명이 비쳐서 깨닫고 깨닫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기 성경 하나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의 역사가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그냥 자다가 졸아서 꾸깃꾸깃 한 데도 있고 거기다 줄친 데도 있고 이런 성경 하나 소장해도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깨달기 위해서 성경을 갈수록 성경이 더러워지면 내가 깨끗해진다. 성경이 깨끗하면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의 성경 이거는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매번 킬 때마다 똑같은 활자에 똑같은 깨끗한 화면. 근데 성경은 내가 참 어떤 손 씻고서 성경 읽을 때 하고 또 손 막 일하다가 갑자기 읽고 싶어서 읽었더니 그 지문자 꼭도 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이 더러지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신앙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안에서 삐뚤어지고 교정되고 이제 바로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보다 위에 가서 내가 막 말씀을 지배하듯이 그런 큰 소리 치면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받을수록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종은 그냥 억압을 당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막 살아나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젖을 잘 빨고 또 배꼽리를 채워야 애가 잘 자기도 하고 뭐 잘 쑥쑥 자라기도 하겠죠. 신령한 젖과 같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내면에 배고픔을 면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안에서 내 안에 만족감도 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읽어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라.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유익한 성경이 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나?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석 같은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천국으로 안내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성경과 내 지식, 이게 더 훨씬 더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지식, 내 샤프한 머리.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아주 정말 수준 낮은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거기를 같이 해서 믹스가 되지 않으면 여기 시멘트 가루가 있어도 물을 집어넣어 개야지 그게 발라서 굳으면 튼튼한 뭐 벽돌도 될 수 있고 뭐 드라이브웨이도 고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거 시멘트 가루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그냥 겉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막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발라야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 왜 소중하냐면 이거 쓴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캐릭터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쓸데없는 말이나 농담도 하지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안 하세요.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런 말씀, 그분이 쓴 거니까 이분은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100% 다, 아주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성경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 선조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었어요. 우리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은 몇 절로 시작될까요? 너무 어렵죠. 1절로 시작되겠죠. 창세기 1장은 1절로. 그래서 창세기 끝이 가면 끝은 몇 장으로 끝날까요? 22장.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21절이에요. 21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 아멘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한국에 그런 크리스천을 위한 극장이 있었어요. 영국도 하고 태맨이라는 게, 태맨. 태초에 하나님의 아멘. 태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이 마지막인데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2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온통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그 옛날 분들은 다 아멘, 아멘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요즘은 아멘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자칭 교양이 높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멘 하는 것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부끄러워요. 아멘을 잘 못합니다. 아멘을 하면 다냐?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불 아멘 들어보셨어요? 선불 아멘? 여러분이 다 감사가 돼서 그때 가서 감사하려면 평생 감사 못해요. 선불 감사.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감사거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지금 믿어져서 아멘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날이 오겠죠. 하나님.
저 틀린 말 아닌데 아멘. 선불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입 튀는 게 그렇게 쉽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거 뭐 어려워요? 아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어서 벙어리 같은 자가 많다. 이번 세상 날은 너블너블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뭐 아멘 이거 봐요. 우리 실수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가라사대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매 순간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아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이제 첫째는 말씀 읽어라. 두 번째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라.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럼 하나 남은 거. 행동해라.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거 내 겁니다. 저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이 그의 농사 이사 갔잖아요. 타지로 갔어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그 지역 사람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사 가자마자 농사를 졌는데 몇 배? 100배 썩어졌잖아요. 오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내 삶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데 믿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거기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순종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천국 가서 나 순종할게 다 순종하는데 뭐 순종이라는 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은 이 땅뿐인 거예요. 그때 그 천국 가서 우리가 순종했다고 너 정말 살 때 어떻게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훈련을 받았게 어느 교회 다녔게 이렇게 네가 순종을 잘할고 이런 건 없습니다. 순종해서 그게 상급이 되는 것은 이 땅이에요. 이 땅만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땅 믿음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해야죠.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와요. 모든 교회 대표가 대표적인 예가 거기 다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7개 교회에서 2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있는데 이게 시대별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2교회만 칭찬받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프로텍트한다. 여기 나와요. 우리가 킵이 다 얻다가 성경처럼 가둬두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이렇게 실패하고 되돌아가는 게 뭐냐면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너네 밥상 한번 뒤집어 버리면 부인이 그래도 우리 남편은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10번 100번 잘했어도 한번 뒤집어 엎은 밥상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비수에 찌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뒤집어 놓지 마세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은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게 인내.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가 첫째에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는 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까? 계속 참으세요. 아내를 위해서 참고 있습니까? 계속 참으세요. 대신 그냥 나 혼자 인내심을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합니다. 내가 그래서 자녀 때문에 힘든데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는 말씀 때문에 인내.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인내. 이 말 하고 싶은데 참고 인내가 왜? 인내하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경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계속 1절 3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은 어떤 복된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생긴다. 이 성소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거 한 권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수도 없이 많고, 북한만 해도 이거 한번 제대로 된 거 한 권, 제대로 된 한 권 갖고 싶어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펴놓고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옛날 극동방송에서는 북한에만 보내는 방송이 있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들어가는. 근데 이게 과연 들어가질까 했을 때 그 들어가서 팍 쓴 설교도 말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 시간도 있었어요. 탁 쓴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저희 장인이 거기 극동방송에 설교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자주 다녔었고, 제가 한 번 거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온 건데 누가 가지고 온 그 선물인데 요만한 광목 조각에다가 빨간 거로 듬성듬성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줬고요. 그 가져온 걸 보여주고, 어떤 분은 성경이 낡아서 다 찢어지니까 한쪽은 붙였어요. 이게 종이를. 이 한 장에 반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붙인 거야. 다 찢어지다 못해가지고. 이야,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이런데 우리가 너무 성경 흔해 빠졌잖아요. 요즘 저 고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옛날 성경 많이 굴러다니는 거 저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못하고, 저걸 옛날 거 모아들여서 태워드려야 되겠다. 저걸 갖다가 중고 서적을 팔 수도 없고, 또 한글 성경을 다 가져서 집에 있는 성경 언제 한번 그렇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태워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읽지도 않았는데 오래됐어요. 사놓고 읽지도 않았는데 이게 성경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그때 샀는데 읽으려고 했는데, 그때 읽으려고 샀는데 만만해서 샀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눈이 이게 안 보이네. 이거는 뭐 새 건데 버려야 돼. 새로 사야 되고. 이런 형편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성경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읽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